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압도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영락의 권석들, 주의 보호하심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상속자의 삶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과 복음 앞에 설 때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새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해 교회들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부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어 우리의 자리를 말씀으로 정돈케 하시며 만몬의 노예가 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향방 없는 이 세대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향방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늘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의 부재 속에 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 오늘의 이 나라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은성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의 행보 속에 함께 하시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저희들의 있는 자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영락의 건석들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분토만도 못한 저희를 통해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태산을 잘 넘으셨어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 상반기를 다 살고 오늘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죠. 3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나가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그 다음 토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영락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회를 합니다. 전에는 여름 동안에 산상 기도회를 3일씩 이렇게 했었는데 다 수용하기도 어려운 형편도 있고 또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예배당에서 하자 이렇게 했다가 여름에 교회학교 여름 교육 행사와 분주하니까 봄에 하자. 지금은 이제 봄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도 성도들 중에 기도원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요 기도에 3주간에 걸쳐서 올라가서 좋았는데 저녁에 갔다 오려니까 먼데 사시는 성도들이 좀 힘드셔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가는 거를 토요일 날 가자. 토요일 오전에. 그래서 올해는 2주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일은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니까 일반 교통편과 또 셔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구역에서 차를 가져오는 분들은 다 카풀 하셔서 빈자리 없이 꼭 같이 타고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도 동시 생중계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중계도 하니까 보셔도 되는데, 거기 오시는 거랑 그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거기 오시면 맛있는 게 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기도원에 많이 올라오셔서 함께 땀 흘리고 더운 때지만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타교회 성도이신 허진숙이라는 시인께서 저에게 시집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수십 편의 시 가운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시가 2편 들어 있었는데, 두 번째 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염두에 두고 쓰신 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죠. 그 시가 제법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느낌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다 표현 못해도 날마다 하늘 일기장 도장 찍습니다. 그날이 오면 참 잘했다. 천국에서 배울 때 합격 도장 꼭,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던 생각이 나잖아요. 중간은 제가 뛰어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풀의 꽃 같은 우리 인생 피었다 지는 풀꽃이여라.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여기 풀의 꽃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풀의 꽃이라는 표현은 인생의 허무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시가 허무함을 느끼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끄트머리에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2번 반복되고 끝나기 때문에 이 시인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6달 동안 어떠하셨나요?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았다는 말을 이 발음하고 억양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달라요. 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막 살지 않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 뜻이고요. 거기다가 액센트를 좀 줘갖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흡족하게, 그래도 감사하게 그동안 지내왔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준행하지 못했지만 오늘 상반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 생각해 보면 참 잘 살았어, 이런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상반기를 살고 하반기를 돌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맘때가 되면 평소보다 훨씬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2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고했고 땀 흘리고 노력 안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마음은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마치 그라운드에 나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이기고 있으면 그렇게 남은 시간이 초조하거나 불안하진 않을 텐데, 경기를 지고 있으면 심판의 종료 휘슬 소리가 울릴까봐 얼마나 초조합니까? 1분이라도 시간이 더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6달을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살 날이 6달만큼 줄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잘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참 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발 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잘 살아가는 방식을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도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점이 있었고, 그 예수님 어떻게 그 반환점을 돈 이후의 삶을 영위하셨을까, 그거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반부를 이름을 붙인다면 천상에서 지상으로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신 예수님,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신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후간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고향이라고 흔히 부르는 나사렛에 오셔서 거기서 30살쯤 되실 때까지 지나시면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죠.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까지 왕래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사람 저 사람들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이 복음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홀로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많은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떤 때는 뇌성 번개가 치듯이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품어 안아주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사정없이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참으로 다양하게 그 복음서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같이 참 불쌍한 사람들 곁에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하면 스스로 성공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찔림받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길 잃었던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분노했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그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 이 감동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까지 이 땅에 흘러가게 될 생명의 강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 역사의 서론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를 천상에서 지상까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생애 전반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를 시작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이름을 붙인다면 반대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1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읽는 눈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바라보면서
후반기는 하늘을 향해 나가신 시간이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을 향해 나가시다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후반기를 맞이하신 예수님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가르치신 일, 병든 자를 고치신 일, 배고픈 이를 먹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일이 하나같이 다 소중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에 비하면 그것들을 다 모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구원자가 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반환점을 돌아서신 시점에서 볼 때 남아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가 없지요. 지나간 6달보다 우리가 맞이할 6달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 살 날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합니다.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8회까지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9회에 지면 경기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8회까지 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9회에 이겨서 역전하면 경기 전체를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흘러간 상반기보다 남아있는 하반기를 더 밀도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하반기 6달은 상반기에 잃어버린 걸 채울 수 있는 기회이며 상반기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51절 중간을 계속 보시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갈 때 예수님 어떻게 방향을 정하셨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게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향입니다. 힘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목회하던 땅끝 교회 김형일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께서는 씨름 선수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몸집이 듬직하시고 그래요. 그 장로님을 보고 싶으면 저를 보면 됩니다. 저도 비슷해요. 근데 이 장로님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부산에 그 자갈치 시장 옆에 이제 물고기들 다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시장이 있는데, 그걸 부산 공동 어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씨름팀이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 감독을 오랫동안 지나신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훈련시킨 선수 가운데는 나중에 천하장사가 되었던 이준희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씨름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물어봤죠. 그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물론 힘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목사님, 방향이 진짜 중요합니다. 씨름하는데 무슨 방향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삿발을 딱 잡고 팽팽하게 맞섰을 때 힘 센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순간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줄 건지 왼쪽 다리에 줄 건지 상체 아니면 하체, 그 힘을 어느 쪽으로 몰아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지 그 힘이 미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따님 내외가 우리 영락교회 지금 찬양대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힘을 어느 쪽에다 쓰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궁극적 목적지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지는 하늘입니다. 하늘. 중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궁극적 목적지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예수님과 똑같다.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도 예루살렘에 들리는 것과 같아요. 누가 물어보죠. 아니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은 저 지금 볼 일 있어서 강원도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강원도 가서 볼 일 끝내면 그냥 거기 주저앉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대답하려면 볼 일이 있어서 강원도 갔다가 이제 가족에게로 집으로 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소년에서 그다음에 청장년기를 거쳐서 나중에 노년기를 거치면서 시간 속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하늘나라인 것이죠.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살기도 하고 다시 또 한국에 돌아오기도 하고 중간은 뭐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 모두가 도착할 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거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 살아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도착할 그때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목적지인데 중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인데, 만약에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가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무산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향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에 들려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들의 예루살렘을 잘 거쳐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곳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차나 마시며 노닥거리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다 우리 각자가 가슴에 소중히 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각자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상실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사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을 잃어버려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밀도 있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깊이가 더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갖고 나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살이는 소풍 가는 거랑은 달라요. 어떤 때는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든 일이 앞에서 기다릴 때도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고 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즐겨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우셨을까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 위로 오르신 것처럼 이 하반기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꾸준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너뛰기도 하시고 뛰어넘기도 하시고 돌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듯이 우리 성도들이 가실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꾸준히 걸어가야 되는 거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주어진 우리의 삶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 것이다 보니까 자꾸만 약해져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걸음이 멈출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굳게 결심하다,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동사는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같은 곳에다가 꽁꽁 묶어서 고정하는 걸 말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 우리들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서 결심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용례를 따라서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부분을 한 군데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5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길이 참으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결심을 굳게 해서 주어진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부질없는 일, 사소한 일, 무의미한 일, 본질이 아닌 일에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 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제자들 2사람 정도를 보내신 것 같아요. 주무실 곳, 잡수실 곳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야고보, 요한 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저 갈릴리는 북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은 저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했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갔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은 발도 디디기 싫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게 차라리 낫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 사람들 사는 동네에는 내 발도 들이기 싫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시는데 우회해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곧장 관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선택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유의 생각을 예수님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룩해지나?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해지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로 안 간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편견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편견 따위는 다 버리셨어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고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버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예상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데 이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일행이 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니요, 우리 마을을 통과하려고 하는 가본데 우리 마을은 당신들을 환영할 수 없어. 그러면서 거절하는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거절당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뭐라고 건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마을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멸하자, 이런 말을 입 밖에 낸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온당합니까? 사랑의 주님에게 3년을 배운 제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동조하셨나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52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을 때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는 이 마을에 들어가서 자든지 저 마을에 들어가서 자든지 어느 마을로 지나가든지 노숙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묵든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을이 아니면 저 마을, 저 마을이 아니면 그냥 노숙하든지 그냥 계속 밤새워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그게 본질이었어요. 다른 거는 하나도 주님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은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하든지 나는 본질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습관, 많은 호불호의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취미, 어려서부터 내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 혹은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해 보여요. 그 사람과 나 사이 어떤 관계 그것도 중요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본질에 비하면 사소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쓰고 상처받고 에너지를 거기다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허둥댈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하늘나라로 가자고 하시니 나는 나의 갈 길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에 충실하여 하반기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지만 많이 정돈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뭐 5만 가지 관심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운동하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대학에 다닐 때는 우리 과 대표 축구 선수도 하면서 다른 대학에 가서 골도 넣고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는 야구팀이 있었는데 제가 투수도 하고 제가 날렵하게 세컨 베이스 수비도 잘하고 슬라이딩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손흥민이 골을 넣었구나. 그럼 저도 좋아할 줄 알고 와 요새 롯데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심도 아직도 조금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떤 팀이 어떤 팀을 이겼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요새는요 이런 곁가지는 다 치고 이제 중요한 것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점이 좀 분명해진다고 할까 좀 그래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이제 정리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진실한 목사 되는 거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야단을 치던 박수를 치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사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설교하는 목사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 자꾸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가 너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또 아까 그 허진숙 시인의 시에서 나오듯이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그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그 순간이 올 텐데 나는 내 손에 뭘 들고 나가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그 천국문에 들어갈까?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앉으셔서 지나간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이제 자꾸 줄어들어 종려 휘슬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가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우리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너무나도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쟁으로 여러 가지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가는 길에 선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쓰러지지 않고 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상반기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 반환점을 돌아서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남은 시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예루살렘들을 통과하여 사명을 완수하고 저 하늘에 이르도록 주의 품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지나온 걸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다시 나아갈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남은 한 해와 저희의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들, 그런 영락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된 목자가 되시며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교구연합 산상기도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새 힘을, 성령의 새 바람을. 2025년 여름 영락교회여 기도로 비상하라.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교구 연합 산상기도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 7월 5일 토요일과 7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당하시는 교구별로 함께 모여 영락기도원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구 연합 산상기도회 강사는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과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님입니다. 7월 5일 토요일과 7월 12일 토요일 각 차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도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교회 본당과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기도로 승리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창립 80주년 기념 교구연합 찬상기도회가 7월 5일 토요일과 12일 토요일 1, 2차로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는 수유역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운행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잠시 멈춰서세요라는 주제로 6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에, 그리고 7월 5일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익교식과 성찬식이 7월 6일 주일 찬양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8주간 소그룹 리더십 훈련이 진행됩니다. 봉사관 앞 부스 및 주보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 및 소그룹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베다니 광장 임시 통행료를 이동하실 시에 단차와 또 미끄럼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향 파주교구 34구역 이영숙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정훈 안수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6월 30일 월요일 오전 8시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12구역 김매자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서현석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7월 1일 화요일 오전 7시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에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신 게 아니고 오신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에 나가셔서 오늘 이렇게 4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십니다. 소개를 하도록 하죠. 이지철 목사님, 네, 이지철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 박재현 목사님이 가서 목회하시는 일산 동안교회에서 수고하다가 오시게 됐는데, 강남교구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에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여호수아 목사님, 김여호수아 목사님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신 김충선 목사님 부임한 금호교회에서
여러 해 수고하셨어요. 서초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소그룹 담당으로 자원봉사부 이렇게 맡아서 수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철우 목사님, 네. 인천에 있는 효성영광교회에서 심우하셨고 앞으로 성동 광진교구 의료선교부 사남 사열을 위해 수고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훈 목사님, 네. 목사님마다 박수 쳐준 것은 3부 예배뿐입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낯이 익으시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하고 안수 받으시고 그동안에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우리 자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다가 이제 교구를 맡아 오셨는데 노원교구 사회봉사부 친교부 또 사부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들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살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호흡이 가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통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하반기를 출발하는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며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을 우러르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반기 우리 생의 남은 시간을 걸어가며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한국교회와 영락교회, 대한민국, 북한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